핸드 마이크 없어요. 할렐루야. 예, 이렇게 코로나로 상황이 심각하게 막 느끼도록 이제 국가에서 방송도 그렇게 하고 또 여러분들도 두렵기도 하고 한데 이렇게 교회 나오신 것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코로나 시대에 이제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그죠? 온라인 예배. 근데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이제 옆부터 클릭하면은 다른 데도 다른 말씀도 다른 교회 목사님 어떤 말씀 목사님 말씀이 좋더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내한테 은혜되는 말씀을 찾아서 또 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교회를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종천성교 입장에서도 참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못하고 또 교회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또 영적으로 본인들이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말씀을 전할 때에 정말 말씀이 의미하는 그 의미가 현실적으로 성도들에게 전해졌을 때에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사실 아니에요. 예. 오늘 말씀만 해도 거듭나야 된다. 야, 어떻게 거듭나지? 거듭난 게 뭐예요? 진짜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처음 태어난 건데 다시 한번 나와야 된다는 거야. 하늘로부터 오늘 이게 중생이란 말을 성경 말씀에서 위로부터 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전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좋은 말씀도 많고 하지만 결국은 성도들 입장에서 재밌게 그리고 또 센스 있게 현실을 소중히 여기면서 은혜가 되게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뜻보다는 성도들에게 자꾸 치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큰 교회 목사님이 천당 못 간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정말 성도들을 천국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현상 유지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한다 해서 인기 있는 그런 말씀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배 중에서 한두 번 좀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웃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좀 눈물을 흘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청중에게 아부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전국에서 제일 인기 있다는 말씀 잘 전한다는 그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게 다 인본주의적인 설교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이제 한 30년 이상 목회했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나는 그런 말씀을 그런 이야기를 100% 믿지는 않습니다. 천당 갔다 왔는데 누가 어떤 목사님도 거기 지옥에 있더라. 어떤 사람이 천당 못 왔더라. 그런 이야기를 나는 100% 믿지는 않습니다. 그건 참고 쓰지 교과서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믿어야지. 저는 애언기도 같은 거 그런 거 100%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애언기도 같은데 그런데 휩쓸리지 말고 신앙 중심을 탁 잡아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거 인간적으로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이성적으로 말씀을 풀고 이렇게 해봐야 결국은 이게 믿는 종교에 믿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면 한 사람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잘 없는데요. 한 사람이 태평양도 보고 인도양도 보고
대서양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진리의 전체를 다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저 목사님의 모든 설교를 다 수용하고 삭힐 수 있는, 그래서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정말 오래 믿은 사람도 이 목사 저 목사 비교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믿음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교파가 생긴 거예요. 교파가. 그러면 이 교파 가지고 신앙 성경 해석하는 거 가지고 말씀에 은혜 받는 어떤 그런 분야별로 그거 가지고 성도들끼리 갈라지고요, 목사도 갈라지는 거예요. 그거 갖고 교파가 갈라지는데, 이게 뭐 아예 사람이 원수예요. 원수예요. 옛날에 우리가 감리교는 이단이라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감리교 이단 아닙니다. 그러나 감리교하고 장로교가 애정론이라는 면에서, 선택설이라는 면에서 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뭐 그거 갖고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리교 목사님하고 이 장로교 목사님하고 같이 축구를 한번 찬 적이 있는데요. 축구한 적이 있는데 그게 모여가지고 싸울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 목사가 감리교 목사 보고, 에이, 감리교 그거 뭐 신앙이 있나? 이렇게 하니까 뭐 감리교 목사가 말이야 눈을 푹 뜨고 막 싸우고 덤빌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신앙의 갈래로 들어가면은, 믿음의 갈래로 들어가면은 서로 이 감당이 안 돼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양쪽을 다 통합하여 머릿속에 집어넣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목사도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감리교도 옳다, 장로교도 옳다, 순복음도 옳다 이렇게 하면 그 목사가 나중에 메갈이 없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하면 공부도 좀 적당히 해야지, 너무 많이 공부를 하면 능력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고급스럽게 뭐 이렇게 말하면요, 유식하게 말하면 이제 안동에 가면은 강고등어 있잖아요. 강고등어는 왜 생겼습니까? 강고등어 그거 안동에 생선이 납니까? 생선이 안 나잖아요. 근데 안동 강고등어가 유명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회 떠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간을 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을 잘해야 생선을 먹는다. 계속 간,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100년을 간을 쳐서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동 강고등어가 유명해졌어요. 그러면 된다. 그러면 내가 믿는 장로교, 내가 믿는 교회 하상길 목사님 설교하는 거 그거 꼬박꼬박 듣고 그 다음에 목회자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렇게 막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말씀 좋다, 저 말씀 좋다, 다들 요즘은 지금 현재 경향이 다 그런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없어져 앞으로.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온라인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은혜 받아가지고는 신앙을 유지 못합니다. 신앙이 가지고 있는 그 특수성, 온라인으로 은혜 받기도 하고 온라인으로도 성령이 역사할 수도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 시대에 코로나에 대해서도 주의도 하시고요. 코로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스크입니다. 그죠? 어떤 이들은 마스크를 잘 끼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도 하나님의 일반 계시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어가지고 은혜롭다고 해서, 은혜가 된다고 해서, 은혜를 추구한다고 해서 마스크 벗고 그 다음에 또 주의하지도 않고, 그렇게 그건 신앙생활 잘못된 신앙이에요. 마스크 철두철미하게 하고, 손도 잘 씻고. 제가 이게 좀 사람이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손을 잘 안 씻었어요. 제가 손을 안 씻어. 대충 나는데 딴에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손 씻는다고 씻었는데 한두 번 이렇게 씻어가지고 이게 수건을 닦으면 나중에 내가 하루 종일 한 2번, 3번 닦고 난 다음에 그 수건에 내 세균이 묻어가지고요.
죽은 냄새가 엄청 독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냄새가 독할까 생각해보니까 제가 손 씻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비교적 지금도 여러분보다는 손을 잘 못 씻을 거예요. 한 3번, 4번 정도, 3번 정도. 옛날에는 비누를 2번 했다가 많은데 지금은 3번 합니다. 3번. 3번 어떤데 4번. 깨끗이 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건강에 유의하셔야 돼요. 이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손도 깨끗하게 씻으시고, 이왕에 여러분만 그러지 말고 가족들도 다 그렇게. 그리고 식사도 꼭꼭 씹어주셔야 돼요. 꼭꼭. 예. 저도 그렇게 잘 못해요. 맨날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못해요. 못하는데 특별히 연세가 조금 드시면요, 꼭꼭 씹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면역력이 향상되고 위장이 좋아지고 피가 깨끗해지고 모든 질병은 피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너희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깨끗해져야 돼요. 피하고 1차적으로 제일 관련성이 있는 것은 대충 씹어 먹느냐 꼭꼭 씹어 먹느냐에 따라서 피가 더러워지고 피가 탁해지고 깨끗해지는 것 차이가 납니다. 여러 가지 약도 많이 잡수시고 피 깨끗해지는 거 약 많이 잡수시고 하지만 대표적인 것이 노란 알약 이런 뭐야 그 오메가 3 그게 이제 항산화 작용하는 거, 피를 맑게 하는 거잖아요. 피가 항산화, 피가 썩는 것을 막는 거잖아요. 야,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이 몸 건강, 하나님이 주신 몸 하나밖에 없는 몸, 특별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신앙에 도달하려고 그러면, 어린아이들 신앙에 도달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스마트폰 보고 온라인 예배 드리고 스마트폰 보고 게임 즐기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영이 더러워져 가지고 여러분의 수준에 도달하려고 그러면은 참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은 참 귀한 존재예요. 귀한 여러분이 일찍 죽으면 안 돼요.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 오래 살 거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 오래 살 거야. 100살까지 살 거야. 102살까지 살 거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귀에 내 말이 들린 대로 내가 행할지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 참 중요해요. 신앙생활이요. 이게 뭐 신앙생활 교회 그냥 다니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진짜 계시고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는요 죽습니다. 죄를 지으면 마귀가 딱 달라붙습니다. 마귀가 잘 안 나갑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이 마귀가 조직적이에요. 저도 어떨 때는 두 손 두 발 다 둘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 세종춘성교회 옛날에 여러분 잘 모르실 거야. 박지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시는 분 아시겠네, 그죠? 앞에 나가 기타도 치고. 그 친구가 이제 술을 좋아하는 거예요. 술. 그러니까 자기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술로 돌아가시고 자기까지 삼형제야. 삼형제가 다 이제 형님 둘이가 알코올로 죽은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로 사망한 거예요. 완전히 술에 대해서 간이 다 녹아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인도 막 무서워가지고 형이 죽으니까 그러면서도 결국은 알코올 중독해서 죽었어요. 참 여러분 이게 마귀가 무섭습니다. 마귀는 어떤 데 덤비느냐? 죄를 지으면은 마귀가 공격합니다. 그것이 즉각 회개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가면은 나중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실질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참 그 고종 황제가 그 전도를 얼마나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선교사들이 전도하고 이 사람 전도하고 저 사람 전도하고
근데 끝까지 예수를 못 믿었어요. 그 조상 대대로 500년 1000년 가까이 우상을 섬겼잖아요. 이게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라는 것 그 자체가 큰 짐이 돼가지고 그걸 벗어버리지 못하고 예수 못 믿었죠. 결국은 그렇게 되면 구조적으로 묶여있고 죄에 묶여있고 구조적으로 묶여있고 인습적으로 묶여있고 사회라는 곳에서 묶여있기 때문에 못 벗어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어떻게 하면 중생을 어떻게 하면 거듭나느냐, 어떻게 하면 천당 가느냐는 문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다. 이 예수님이 주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내주셨다는 거잖아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마귀에게 제물로 내줬다는 거예요. 마귀가 죄를 지으면은 죄의 값을 요구하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이 대가로 인해서 사람이 죽고 사람이 자살하기도 하고, 전쟁을 거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되기도 하고, 죄 무섭습니다. 죄 무섭습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은 죄 짓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들은, 이제 개신교 목사들은 뭐 조금 이게 이제 느낀 바가 있어서 이제 뭐 동성애 뭐 그런 거 반대하는 거 그거 열심히 하잖아요. 그 많은 죄 중에서 그 동성애에 대하여 죄를 짓게 되면 마귀가 아주 강하게 역사해요. 나라가 망해버려 그냥. 죄도 죄질이 있어. 그 판사가 이제 언도를 할 때에 판결문을 읽을 때에 죄질이 안 좋다 그러잖아요. 죄질이 안 좋은 게 동성애예요. 제일 죄질이 안 좋은 게 뭐냐면요, 거의 회개가 불가능한 죄가 또 있어요. 사람을 말이죠, 도끼로 8명 죽인 고재봉이라는 사람 회개하고 예수 믿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회개해도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지만은 차라리 이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야. 그게 무슨 죄냐면요, 어린 아이들에게 성추행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 아동 성착취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강하게 마귀가 강하게 역사합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그게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굉장히 흉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도 가려가면서 져야 돼요. 죄도. 살인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는 자는,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셨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굉장히 사랑이 많은 것처럼, 굉장히 그 박애주의자처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동성애도 받아주자, 그 다음 어떤 사람도 다 용서해주자 그러는데요, 막상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안 짓는 게 좋습니다. 죄를 두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나 죄가 무섭길래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겠어요. 근데 거듭나는 것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니고데모와 예수님하고 대화 속에서, 야, 어떻게 거듭나야 천국 간다, 거듭나야 된다,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상당히 긴 기간의 긴 문장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지만 답은 딱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중생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으면 중생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중생이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이렇게 사는데, 자, 다시 출발하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값을 마귀에게 지불했으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지은 죄, 조상이 나를 위해서 세상의 죄를 지어서 나에게 미치는 모든 더러운 영향력, 마귀가 달라들고 저주를 받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싹 다 끊어버리고, 이제 다시 출발한다. 이제 너는 다시 태어났다. 이제 너는 새 출발한다. 이게 중생이에요. 예. 니고데모는 이제 세속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죠. 바리새인이에요. 존경받고 있죠. 그 다음에 유대인의 관원이죠. 1절에 나오죠. 유대인의 관원이라. 이만하면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했어요. 우리는 이 성공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 니고데모도 어쩌면은 상당히 쩔어 있어요. 쩔어 있어요. 우리 지금 한국 사람들은, 교인들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세상에 쩔어 있어요. 세상의 문화에 쩔어 있어요. 네. 요새는 트로트가 대세라더만요. 그죠? 트로트, 한국 사람들이 지금 한국 문화에 쩔어 있고, 그것이 세계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일으켰어. 그래서 K-팝, 일본 사람들이 K-팝을 좋아하고 한국 음식을 좋아하고, 그게 밑에 상당히 많이 퍼졌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오사레라는 것이 센스가 있다. 굉장히 칭찬하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그게 약간 빈정거리는 말이기도 하대요. 예, 센스 있는 척한다. 옛날에 이제 산업혁명 일으켜가지고 그때 부르조아라는 신흥 부자가 생겼죠. 근데 그게 고상함을 잃어버리고, 저 사람들 부자해가지고 이제 귀족인 척한다. 한국 사람들 요즘 잘 살게 돼가지고 좀 잘난 척한다. 센스 있는 척한다. 센스쟁이 하면서도 약간 비꼬는 뜻이 그게 있대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뭔가 감각적인 것에 취해 있고, 뭔가 센스에 취해 있고, 그래서 목사도 센스가 있어야 돼. 맞습니까? 그런 것다는 것은 여러분, 벌써 여러분이 그런 문화에 젖었다는 거예요. 목사도 센스가 있어야 돼. 눈치가 있어야 돼. 교회도 이 시대를 맞춰 나가야 돼. 센스가 있어야 돼. 이렇게 돼 가잖아요. 뭔가 이 문화를 잘 활용해 가지고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 이게 잘못하면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이 니고데모는 어떤 그 당시 시대의 문화 속에 취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시대의 문화에 취해 있는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 전혀 다른 거예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요즘에는 글쎄요, 이게 아파트가 대세가 또 아파트가, 그죠? 아파트가 대세야. 예. 요즘은 노래는 트로트가 대세야. 예. 요새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는 게 대세야. 결혼을 왜 안 해? 결혼하면은 부담스럽고, 아이들 교육시키기 힘들고, 애 낳기 힘들고, 임신하기 힘들고, 취직하기 힘들고, 공부하기 힘들고, 이거 하나님의 문화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문화가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게 해줬더니만, 잘 살게 해줬더니만은 다 하기 싫다는 거잖아요. 더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나 굉장히 두려워요. 굉장히 무서운데, 무섭고 속으로 굉장히 떨었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성경 말씀의 원리를 생각하면 이거 한국 사람들 반드시 처벌받는다. 큰일 났다.
앞으로 큰 환란이 올 것 같다. 그 들고 떨었는데 이 코로나가 온 거예요. 코로나가 왔는데 다행이에요. 하나님은 역시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세상 문화에서 벗어나라. 이 세상에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저는 이제 여기서 좀 이게 제가 이 세종천 성교회를 이제 하상길 목사님은 우리 사위예요. 그 다음에 김복영 목사는 제 딸이죠. 둘째 딸이에요. 근데 저 분들에게 제가 교회를 하나 지어서 물러주기 위해서 제가 이 교회를 지은 게 아니고요. 제가 한번 잘해보려고, 제가 목회하려고 그렇게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늦게 오니까 교인들이 젊은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가만 눈치를 보니까. 그래,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뺏긴 거예요, 제가. 목회를 뺏겼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고 싶어가지고 다시 교회를 하나 조그마한 걸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그 교회 이름이 주 예수 교회예요. 주 예수 소망교회예요. 주 예수 소망교회인데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요, 예수님을 주로 모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여러분이 주님이 되셔도 괜찮잖아요? 괜찮지, 그죠? 세상의 문화를 좋아해도 그건 답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정동원이한테 반해가지고요. 맨날 유튜브에 정동원이 노래면 다 끼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거가 아이가 14살인가 그런데 그게 인생인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완전히 반해가지고 목사님 정동원이 노래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나 안 들어봤는데 목사님 들어보세요. 얼마나 잘한다고. 그런데 내가 한번 들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노래를 바꿨어. 예수를 잘 믿어야 돼.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이 그게 인생인 거야. 인생은 뭐야? 인생은 예수를 잘 믿어야 돼. 아멘. 절대 답 안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관원이고 바리새인이고 절대 답 안 나옵니다. 답은요, 예수를 잘 믿어야 답이 나와요. 봐요. 우리나라가 영국에 있는 기자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취재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사벨라라는 사람 그 유명한 기자 저널리스트 그분이 오셨어요. 그게 명성황후 그 당시에 왔어서 명성황후도 만나고 고종황제도 만나고 다 만났거든요. 그분이 그랬어요. 이 나라에 앞으로 쓰레기 같은 이 나라에 무슨 장미꽃이 피겠느냐 했어요. 근데 예수 믿으니까 꽃이 폈다니까. 우리나라가요 세계 10대 선진국이야. 문화, 군사력, 경제력, 달러 보유력, 그 다음 매너, 그 다음에 국민들의 학력, 모든 것을 종합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세계 10등이야. 아멘. 여러분 하도 많이 들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아멘도 안 하네. 정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올림픽 할 때에 지금 80세 되시는 분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그 눈물을 모를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얼마나 서러웠는지. 나라가 약했어. 돈이 없었어. 너무 나라가 막혔어. 우리나라는요, 일본하고 전쟁해가지고 진 게 아니에요. 너무 나라가 약해서 그냥 수르륵 이렇게 주저앉아 버린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김구 선생이 이야기를 하지만 김구 선생이 국적이 어딘지 압니까? 김구 선생이 국적이 중국이에요. 광복군이 대한민국 광복군인 줄 압니까? 중국 군대입니다. 중국 군대.
중국 군대에 편입했고요. 장교들은 다 중국 사람들 시키고요. 조선 사람 안 시켰습니다.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중국한테 이용해 먹기 위해서 중국이 우리나라를 그 독립운동하러 온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이용해 먹었어요. 카이로 회담 때 루즈벨트가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주고자 했을 때요, 장개석이가 뭐랬는지 압니까? 중국 군대를 우리나라에 일본이 망하면 진출시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원래 우리나라 거든, 원래 우리 중국 거거든. 이랬습니다, 이거요.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잘났어 독립운동이 한 게 아니에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조선을 독립시켜주자고 해서 우리 남한이라도 독립을 한 거예요.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은 미 상원의원 원목 해리스라는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바람을 집어넣은 거예요. 해리스라는 사람은 어떻게 그랬는가?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그룹을 만나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고 두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기도해야 하고 했거든요. 우리가 조선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 사람들이 이승만하고 같이 합해가지고, 그래서 이 해리스한테 이야기했고요. 해리스가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승만 대통령은 뭐야? 이승만 대통령은 탁월한 사람이죠. 탁월한 사람이지만 이승만 대통령도 자기가 잘난 게 아니고 선교사가 복음을 전해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복음을 전해서 옥중 개종파예요. 옥중 개종파. 옥중에 감옥에 있을 때 개종해가지고 예수를 믿고 그때부터 중생해서 늘 기도하고,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 에일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 그렇게 나왔습니다. 학사는 하버드, 석사는 에일, 그 다음에 박사는 프린스턴. 이게 그 당시에 말이죠. 그 당시에 이런 학력을 가진 사람은 미국에서 힘든 사람이에요. 그 누가 만들었냐? 이승만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을 영접하면, 확실히 영접하면 그것이 중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주인이었어요. 니고데모가 세상이 주인이었어요. 나는 관원이야, 유대인 관원이야, 바리새인이야. 이게 중생 못한 사람이에요. 중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좋은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게 처음에는 좀 손해 같아요. 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가면 결과가 나빠져요. 답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은 처음에는 답이 없고 그냥 갈등을 일으키고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점점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느 쯤 될까요? 세상이 목적일까? 하나님 목적일까? 상당히 오셨어요. 들어오셔가지고 상당히 어떤 니고데모를 넘었었어요. 그죠? 니고데모를 넘었어서 이제 여러분은 구원 받았을 거예요. 근데 조금만 더 하면,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기쁨이 와요. 기쁨이. 기도도 조금만 더 하면 기쁨이 옵니다. 여러분, 하루에 기도 몇 분 하세요? 하루에 30분 하는 사람은 한 15분만 더 하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어려운 것인 줄 아세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15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15분. 예수님을 정말로 주인으로 삼고 15분. 예수님을 좀 더 주인으로, 더 확실히.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나타나도록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나타나야 돼.
현상화돼야 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가 나타나야 돼. 현상화해야 돼. 기쁨으로 현상화해야 돼. 일이 풀려야 돼. 어떻게 풀리냐? 어떻게 현상화되느냐? 조금 더 기도 더 하세요. 제가 그저께 스타렉스를 갖다가 이렇게 몰고 다니는데 어떻게 하다 이게 불 켜놓고 꺼져버린가 봐요. 배터리가 다 된가 봐요. 그래서 삼성 AS 불렀어요. 애니카 불렀어요. 해주더라고요. 충전해 주는데 우리는 배터리예요. 충전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충전해야 돼요. 그 배터리 기사가 가시면서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저기 40분 동안 충전하세요. 40분 동안 충전해 놓으세요. 그래야 배터리가 충전이 됩니다. 이제 써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기도 시간 얼마나 하세요?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배터리가 팽팽하게 충전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상당히 오늘 성경 말씀 보면요, 표적이라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상당히 믿음에 들어와 있어요. 믿음에 들어와 있는데 기쁨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 상태예요. 이제 어떻게 하면 니고데모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노라. 거듭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어? 왜 내가 왜 이렇게 기쁘지? 왜 나에게 이렇게 잘 풀리지? 왜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지?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게 간단한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기도 시간을 조금만 더 늘리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줄로 정말로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인 줄 진짜 믿으세요.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공로로 여러분들이 정말 죄사함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려고 하세요. 그냥 안 믿어지면 나는 믿는다. 글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공로가 얼마나 크겠어. 우리 조상이 죄를 짓고 우리 선조들이 죄를 짓고 내가 죄를 짓는 죄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이면 물러갈 수 있어. 저주가 끝날 수 있어. 나는 살 수 있어. 나는 잘 될 수 있어. 할렐루야. 이렇게 확실히 외치세요. 외쳐보기도 하세요. 소리를 질러보기도 하세요. 이 니고데모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니고데모가 이 훌륭한 점은 어떤 점이 훌륭하냐면은 이게 내가 관원인데 이게 만족함이 없단 말이에요. 기쁨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참 이 점이 니고데모가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긴가민가 하면서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세월 없이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냥 그러지 않고 찾아갔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하느냐, 이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한테 가서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내 믿음은 말이죠, 나는 예수님께서 말이지 표적을 행하시니까 그냥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신 선생님인 줄 믿습니다. 이치가 무슨 문제, 신앙 고백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점수가 그냥 한 60점도 안 되고 50점이 될랑 말랑 하더라도 주님 앞에 말을 거는 거예요. 질문을 많이 하세요. 주님 앞에. 나는 확신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는 대로 이야기하고, 나는 우리 집에 지금 현재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주님 계시면 이거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막 울기도 하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찾아와가지고 말이지요, 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게 진짜 얼굴이 상하는 거잖아요. 그렇더라도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밤중에 찾아왔다는 것은 좀 비판받을 일도 되겠지 하지만 저는 비판하고 싶지 않고요. 이 니고데모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내가 문제야. 이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거 문제야. 내가 기쁨이 없어. 그래서 그냥 두면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병이 돼.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만 암이래.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하다가 그냥 죽었대.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몰려가지고 자살하는 기독교인들도 있고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말 좀 해줘요. 말 좀 해줘요. 나 좀 살려줘요. 문제 좀 해결해줘요. 나도 알아.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내가 행한 행위가 그러는 거 알아. 그래서 그냥 내가 당해야지 뭐. 이러지 말고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기도하면 된다면서요. 이렇게 주님 앞에 자꾸 시비를 걸고 주님 앞에 질문도 하고 주님 앞에 떼도 쓰고, 이런 점에서 이 니고데모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니고데모가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느냐. 니고데모는요 19절에 요한복음 19장 36절 38절 거기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왔어요. 와가지고 몰약과 침량 100근을 가지고 왔다. 100근을. 이건요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요 이게 1년 반 인건비래요. 1년 반 인건비 같으면 얼마 되죠? 300만 원 치면은 300만 원 하면은 1년이면 3,600만 원입니까? 그럼 한 5천만 원 정도 지가를 가져와서 예수님을 위해서 쓴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안 했어요. 그냥 자발적으로 믿음이 생긴 거죠. 예수님께 이만한 돈을 한번 내가 투자한다 해서 한 거죠. 여기 오늘 이 질문하는 거하고 이 요한복음 19장에서 나온 사건하고 100년이 흐른 것도 아니고요 10년이 흐른 것도 아니에요. 불과 몇 달 차이야. 불과 한 1년 차인가 2년 차인가 몇 달 차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시간 간격은 제가 계산 안 해봤지만요 예수님에게 진실이 나아가는 자는 그것으로 인해서 큰 역사를 이루고 복을 받고요. 여러분 신앙의 태도를 이 니고데모와 같은 태도를 가져가지고 주님 앞에 그대로 모범 답안은 아니지만 기도하고 때는 때도 쓰고 매달리고 질문도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 코로나 시대에 다 그런 거야. 영혼이 수도 없이 죽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말해요. 야, 밀가루 뻘듯 하리라. 알곡과 죽정이를 갈아내놔봐. 여러분이 죽정이 돼서 되겠어요? 죽정이로 판명돼서 되겠어요? 우리 세종천성교회 성도들은 다 알곡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중생에서 천당 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고요 잘 되시는 분이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종천성교회 꼭 잘 되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디지털 시대라고 해서 그냥 예수 믿게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유생의 원칙도 철저하게 지키고 또한 하나님 기도도 열심히 하게 하시고 말씀도 열심히 붙잡고 예배도 철두철미하게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거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거기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족 위에 생업 위에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